여러분들이 전에 제가 한번 스코어 무단 정거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 주마다 법이 다 달라가지고 사람들이 주인이 없을 때 그 집을 들어와서 30일 동안 살게 되면 그곳에 그 임차인의 권리가 생긴답니다. 희한한 거 있죠? 우리나라 마치 그 전에 살던 사람이 뭐 돈을 다 받기 전까지 짐을 안 떼는 것처럼 그와 유사한 뭐 그런 거긴 한데 이거는 더 황당한 일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무단으로 뭐 주인이 장기 여행을 간다든지 출타를 하게 되면 그 집에 쑥 들어와서 마치 기생하는 것처럼 그곳의 주인처럼 주인 행세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을 내보내지도 못해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집에서 연행돼서 쫓겨난 사람은 집주인이고요. 경찰에 부른 사람은 무단 정거자입니다. 미국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고치거리, 스쿼팅, 무단 정류, 무단 정류자를 스쿼터이라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여행을 가거나 집을 비웠을 때 이 틈을 타서 집에 침입을 해서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른데 이 집주인이 거주하는 뉴욕 같은 경우는 30일이 지나면은 이런 스쿼터도 임차인으로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집주인이 도어락을 바꾸거나 스쿼터 짐을 빼버리거나 전기소를 끊는다. 그 법입니다. 합법적으로 내쫓기 위한 긴 법정 싸움이 시작되죠. 그러다 보니 이런 골칫거리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스쿼터를 전문적으로 제거해주는 서비스가 생기고 있어요. 업계, 덩치 좋으신 분들이 이제 찾아가서 뭐 간이 화장실도 설치하고 하면서 장기전을 준비하세요. 이분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문을 다 떼버립니다. 그리고 스쿼터들이 알아서 나가게 괴롭히는 거죠. See? 네. 이게 황당하죠. 네, 근데 이 내용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내 마음의 집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마귀가 언제 틈 타고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이 될지 몰라요. 그게 내 생각이 아닌데 마치 내 생각이면 나를 조종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왕으로서 받아서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첫 걸음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돼요. 자,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13절 말씀, 17절 말씀, 17절,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네. 왜 올라왔을까요? 축하해 주려고요? 아니요. 죽이려고, 공격하려고, 왕으로 서지 못하도록 공격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왕으로서 다윗의 첫걸음을 시작하는데 블레셋의 침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로 해보려고 몸부림칠 때 항상 사탄 마귀도 그에 못지않게 만만치 않게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좀 기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꼭 사건이 터져요. 가만히 있는데 또 무슨 일이 발생을 하고 교회 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자꾸 내 발목을 붙잡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내 마음에 불편한 그러한 상황들이 전개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그냥 우연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모든 것들, 모든 상황들
다 항상 영적으로 보다 민감하게 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신앙에 도전을 하려면 사탄이 그냥 가만히 두지가 않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에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지금 침입해 들어왔어요.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들어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다윗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의 침공이 있었고 다윗과 함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도 전에 허물려는 그 블레셋의 그 군사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기도 전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큰 승리를 다윗에게 선물하시는데 다윗이 승리를 거둔 비결이 무엇인가?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러한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물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의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앞부분에서 전반부에 블레셋이 공격을 하고 또 후반부에 또 블레셋이 또 공격해요. 아주 집요하게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라는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사탄 마귀는 아주 집요해요. 치밀하게 우리를 다시 또 공격을 해요. 험버뜨리기 위해서. 근데 두 번의 전투에서 거의 같은 패턴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이 모습 속에서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잔뜩 공격해서 지금 1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그리고 두 번째 공격하죠. 또 두 번째 승리하고 두 번째 공격하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마라 라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쭙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 앞에 그가 당면에 있는 그 문제 앞에 지금 하나님께 여쭈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한 그 첫 번째 비결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바로 주님의 뜻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는 오직 주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해답은 주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비결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며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그분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영상으로 보신 분들, 또 와서 또 참여하신 분들 보시면 그 하준 파파 그분도 그렇고 주성아 목사님도 그렇고 그 다른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시면 다
뭐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승리는 내 방법이 아니라 그분께 방법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무능하고 무지한 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뭐 하라는 소리예요? 기도해라. 그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 분노하지 말고 구하라. 하나님께 구해라. 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지금 자기가 왕이 돼서 처음 당하는 전쟁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왕으로서 물론 광야에서 많이 쫓겨다니면서 이리저리 싸움도 많이 해봤죠. 그러나 왕으로서 이제 지형적으로 고정된 그 성읍에서 그 성읍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제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같이 있잖아요. 바로 무릎이에요. 아는 척 하지 말고 모르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주님의 뜻을 묻는 뜨거운 기도가 바로 승리의 첫 걸음이라면 두 번째 걸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바로 성실하게 수행하는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블레셋과의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내 손에 붙여주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올라가라. 그들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면서 바로 전면전을 해요. 전면전을 해요. 그때 그 블레셋 군사들이 당황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마음에 물룩든 노가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바로 20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주님 말씀 그대로 전공법으로 나가요. 전면전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큰 대승을 얻었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주님께서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세요. 바로 올라가지 말고 어디 가래요? 전면으로 올라가지 마라 라는 이야기예요.
2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라는 거예요. 기습하되. 계속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걸음의 주체는 누굴까요? 이 걸음의 주체는 누굴까요? 블레셋 군대? 아니에요. 아래서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고 있어요. 앞서 나가서. 내가 칼을 휘두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것입니다. 전면전하지 말고 뒤로 후미에서 너들은 기습해라 하면서 분명한 사인을 주세요. 다윗이 그대로 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번 어떤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승리하네?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그 승리의 그 기쁨에서 떠나지는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왜 안 떠나냐면 이렇게 해야 승리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맞네. 그래서 계속 그 방법을 고집을 하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들 가운데 그 3대를 넘어가는 그 기업들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러죠? 혁신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한번 또 딱 성공을 한 다음에 그 성공에 도취돼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CEO가 바뀌고 또 자식들 또 바뀌고 계속 그 성공에 그 도취돼서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방법으로 성공했으니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떤 변화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했으니까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설교를 딱 하잖아요. 설교 딱 하면 딱 설교 끝나고 나서 강단상에서 내려와서 그 설교를 훅 찢어요. 왜 찢냐면 날로 새롭기 위해서.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날로 새롭기 위해서. 차가운 밥, 식은 밥, 그런 밥 성도들에게 먹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늘 언제나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라는 그 시편 기자의 감사의 고백처럼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느 때의 예배처럼 똑같은 그런 식의 예배가 아니라 부르는 찬양이 똑같은 찬양이 아니라 물론 그 몇 장 몇 절 똑같아요. 그러나 내게 흐르는 영적인 그 심령의 파도는 여러분들 달리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신앙의 성장이 있고 개혁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못 드리면 뭐 다음 주에 드리지 뭐. 다음 주에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지 뭐. 기회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요동친다면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매 순간순간 늘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양식, 그 만나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다윗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기습하는 시기까지 주님께서 정확하게 일러주시고 또 그 정확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은 바로 순종입니다. 군인 정신이 뭐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심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안겨다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용기예요. 용기. 여러분, 순종이 귀한 줄 알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두려운 길이 순종의 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우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아직 재정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임금이 돼서 왕이 돼서 군대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블레셋 군대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가 이미 전쟁하기 위해서 스탠바이 딱 해놓는 거예요. 약한 자가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자. 두 번째 올라올 때도 그 전쟁에서 앞선 전쟁을 해냈는데 또 어떻게 돼서 또 사람들 재정비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또 공격해 오는데 가득한 그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르비딤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적들의 크기에 움츠려들 수밖에 없죠.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용기를 내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이 영상 보여준 적이 있어요. 명랑이라는 영화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명랑해전 때 이수신 장군이 12척 가지고 외부 133척을 개별시켰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 사건 때 그 전쟁에 나가는 바로 전날 아들하고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수적으로 수세적으로 너무 우리를 밀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수신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용한 것입니까? 만일 그대로 용기를 바꿀 수 있다면 말. 그 용기는 백백한데 큰 용기 배달되어 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까지 용기 빠지게 어떻게 그 용기를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죽어야겠지 내가. 영화 보시고 계세요? 예. 저는 요 부분이 참 감동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이게 뭐라고 써있습니까? 필사즉생, 필사즉사. 즉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죽어야 되겠지. 내가 죽는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그 결기로 내가 싸운다면, 오히려 내가 죽어도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우리 장수들이 동기부여를 받아서 그 전쟁이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삶,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 그 믿음을 지키고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 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지 마라. 우리의 영적인 이 싸움에서, 신앙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싸우되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헌신과 결단과 죽음을 각오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직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 그 신앙을 지켜라.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서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야. 르비딘 골짜기에 적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2번이나 연거포.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비딘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수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승패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 주신 말씀에 순종한 그러한 신실함, 여기에 환경에 굴하지 않고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용기를 품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강사들 일면들을 가만히 보시면 참 말씀의 사람들이고 기도의 사람들이고 예배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다니엘 기도회 때 내 마음속에 계속 들리는 그 음성, 그 요절 구절이 바로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잠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는 것은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뭐뭐 하기 전에 내가 아직 늦지 않았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며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년들만 향한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러한 인생, 내가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분의 뜻을 묻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맞춘 그분을 내 인생에 맞춰서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뽕나무 위에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는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참여했던 그 강사들 다 하나같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름다운 그들의 신앙의 그 간증들을 연구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셨던 그 능력을 찬송하는 그 간증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결코 늦지 않을 때입니다. 청년의 때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결코 늦지 않은 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조명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최우선순위로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또 순종하며 우리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분으로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이 또한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